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3월 첫 주일 봄을 시작하는 주일에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는 법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사귀기 5번째. 오늘 제목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실 2번째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뜨겁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사랑.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 더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전지하심,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을 빼고는 하나님의 그 모든 전능하심과 그의 광대하심과 그의 위대하심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해줄 근거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말할 때 무엇을 말할 수 있나요? 십자가를 말할 수 있겠죠. 그분의 부활을 말할 수 있겠죠. 그분의 다시 오실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죠.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말할 때에 또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의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바울 사도는 내가 사랑의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빚진 거죠. 그러니 빚졌죠. 10만 원을 누군가가 나에게 빌려줬다면 내가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1만 원을 갚고 9만 원이 남았다고 봐요. 빚진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시고 변치 않으시고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갚아가는데 다 갚지 못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의 빚진 우리가 그 빚을 갚는 방법을 새로운 길을 알려주시는데 바로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 사랑을 갚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서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은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이웃이 바로 그 자신의 유대인들 정도까지만 이웃의 범위로 알고 있었는데 좀 더 복음의 확장적 개념에서 모든 이방인들, 열방과 민족들까지 그 이웃의 개념이 나중에는 확장이 되어져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로마의 그 강력한 핍박 아래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형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들이죠.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가족들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은 사랑에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 근거도 우리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든 근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요즘 여러 가지 전염병 때문에도 어렵고 건강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행복하냐라는 것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의 그 중요한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내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고 나면 우리가 그 물질적 모든 부유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없다면 행복함을 느낄 수가 없고, 오히려 외롭고, 오히려 그 많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이 나를 더 허무하게 허전하게 만들어버리고 외롭고 고독 가운데로 밀어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그 표현처럼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를 보면서 계속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대의 그 철학적 사상들 때문에 교회 안에 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였죠. 잘못된 신앙관들을 성도들이 갖게 되더라. 영과 육을 분리하면서 이원론적 사고들을 갖게 되면서 이들이 어떤 이 윤리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을 떨어뜨려서 다 구분해서 생각하게 되더라 이거죠. 믿음과 삶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오늘 형제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들이죠. 믿음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아도 저 사람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 태도와 또는 그 하나님과 어떤 기도하는 모습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음란하게 살아도 그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그 잘못된 당시의 신앙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의 열매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 구별을 굉장히 경계하고 그걸 멀리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믿음과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과 행함은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명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0계명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이 사랑을 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계명을 지켜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렇게 주의 말씀과 주님의 이 계명을 지켜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떳떳하게 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엄마 말 잘 들으면 아이들이 엄마 앞에서 당당해집니다. 네, 당당해져요. 네, 그렇죠? 아주 엄마 나 숙제 다 했어. 당당하죠? 네. 엄마 나 90점 받아왔어. 네, 당당하죠? 그렇죠? 네, 저는 90점 맞는 게 굉장히 당당한 제목이었었어요. 당당해요. 강아지들도요. 뭔가 잘못하면 침대 밑으로 소파 밑으로 숨어요. 당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강아지들도 자기가 뭔가 좀 잘했을 경우는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 앞에 나와서 당당하거든요. 이게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담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3절에 보니까 그 계명 지킨 게 뭐냐?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죠. 나 뭔가 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권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얻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와서도 내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느냐, 이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내가 주의 계명을 잘 지켰으면, 즉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잘 지켰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모두 4번이 나오는데요. 이 4번의 쓰임새를 보게 되면 2번은 이 미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쓰고, 그리고 또 다시 2번은 현재적 내용을 가지고 담대함을 써요. 오늘 나와 있는 이 담대함은 현재적 내용이에요. 오늘 21절, 22절 연결되는 걸 보면 우리가 주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데, 22절 그 담대함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응답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조건이 뭐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잘 지킬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이 2번이 이 뜻에 쓰고 있어요. 내가 나의 기도 생활과 연결된 담대함이에요. 또 다른 2번은 미래적 의미의 담대함인데, 어떤 거냐면 나중에, 미래는 주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때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겁먹고 숨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심판의 주님을 맞이할 때에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가는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담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있는 것처럼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셨어요. 내어주시는 사랑.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는 희생적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압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알아요? 경험했으니까 아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하면서 살기를 우리 주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을 하는 것과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영생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마음을 닫아버리면 연약한 형제들을, 그리고 어려운 형제들을 향하여 구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주님의 영생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증거인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형제를 미워한 가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해서 그 형제 아벨을 미워하여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살인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에 주의 사랑이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향하여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주의 은혜가 그 안에 머물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머물러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이유를 충분히 알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형제들을 사랑해 갈 것인가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구체적인 행함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17절 바로 앞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예화가 나와 있는데, 너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마음을 닫으면 어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자라는 거죠.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말과 혀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 사랑한다,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죠.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분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난하고 배고픈 형제에게 왜 이렇게 배고파합니까? 집에 가서 맛있게 식사하세요 라고 말로만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라는 거죠. 거하겠느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뭐 지금까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앞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을 내가 좀 더 구체화 시켜가고, 내가 더 이 사랑의 실천을 내 삶의 놀라운 나의 인생의 모토로 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다 잘했다 뭐 잘못됐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유대인들 가운데에 그들의 삶의 그 뿌리가 잘 잡혀있는 그들의 문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째다카라는 문화예요. 째다카는 뭐냐면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그래서 집안에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작은 정품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놓고 자기에게 돈이 생기면 거기다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집어넣는 부모가 가르쳐요. 이것은 나중에 내가 좋은 게임기를 살 때 이 돼지저금통 이걸 깨트려서 사야지라고 돈 모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제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가난한 형제들을, 이 돈이 꼭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모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궁핍한 형제에게 전달하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도 있겠고, 이런 문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들은 내가 많이 쓰고 남은 것 조금 나눠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방법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오늘 말씀에 들어오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16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뭐 이건 다른 의논의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실천을 말할 때에는 이거 정말 인간적 계산법으로는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셈법이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계산이 나오질 않는 거죠. 우리가 늘 세상적인 셈법은 뭡니까? 적게 투자하고 많이 소득을 얻는 거. 거의 굉장히 중요한 투자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험이 낮고 어떤 이 소득은 높아질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셈법이 중요한 세상적 계산법일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그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전혀 그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몽땅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법은 몽땅이에요. 몽땅. 그야말로 올인하는 거예요. 몽땅. 내 생명도 형제를 위하여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이 사랑. 사랑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희생과 수고가 따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경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는 오늘 말씀을 받게 되는 것들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 마음에 충만함도 주시기도 하지만 좀 찔림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형제들의 형편들을 돌아보고 있었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 나와 내 가족들만 생각하며 너무 나의 시각과 시선을 너무 좁은 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도 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 때에 콩 한 쪽도 반쪽씩 나눠서 나눠 먹는다는 우리의 속담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반이나 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주는 거죠. 콩 한 쪽 딱 쪼개면 어떻게 더 작게 쪼갤 수 없어요. 그냥 반이 딱 쪼개지는 거지. 콩 한 쪽도 내가 그렇게 없어도 그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이게 어디서 오느냐? 나도 궁핍하고 어렵지만 내 형제를 보니까 그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니 궁핍한 중에도 형제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십시일반이란 말도 있습니다. 몇 사람이 한 숟가락씩 딱 덜어주면 다른 한 그릇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형제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아니었겠느냐라는 것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일들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머물러서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쉬지 말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을 사랑해 갈 때에 그 사랑의 결과, 내가 이렇게 사랑했더니 그 사랑의 결과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확신을 더 갖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을 더 강하게 갖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때에 내게 주시는 놀라운 그 결과가, 열매가 뭐냐? 내가 구원의 확신을 더 강하게 갖는 거죠. 내가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래서 예수님 안을 거하고 있다라는 뜨거운 확신을 내가 더 강하게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뜨거운 확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형제를 사랑할 때 주시는 결과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주께서 나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구할 때마다 응답받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렇죠?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함께 해야 할 일이 뭐냐? 형제의 궁핍함을 돌보는 거예요. 형제가 나의 기도가 필요할 때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구제와 도움과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들이죠. 우리는 몇 주 전에 장학주일도 보냈어요. 이런 구체적인 실천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그냥 우리끼리 예배하는 것만 좋아하고 우리끼리 찬송하는 것만 좋아하고 이웃과 형제들 향한 구체적인 사랑을 펼쳐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 동아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들 우리가 풍성하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구하고 내가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크면 클수록 내가 실천하고 해야 할 일이 뭐냐? 형제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놀라운 결과들,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가질 수가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강한 확신, 그리고 내가 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나의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놀라운 결과와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아이가 시험을 잘 보고 왔어요. 성적표 잘 받아왔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와서 담대하게 엄마 나의 성적표 딱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 피자 치킨, 나 비싼 거 먹고 싶어, 교촌 뭐 이런 거. 담대하게 할 수 있잖아요.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들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면? 형제를 구체적으로 사랑하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사랑하면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줄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그렇죠? 내 마음을 열어 다시 한번 포용하고 수용하고 안아줄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누어서 뭐 조금이든 많이든 몽땅이든 형제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의 그러한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제 오늘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부터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지금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빨리 찾으세요. 아니면 내 마음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꾸 부담감을 주었던, 이렇게 마음의 소원들을 주었던 바로 혹시 그런 뭔가 느끼고 감지한 바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산을 하면서 손해와 이익을 따져봅니다. 손해와 이익을 따져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에서의 이 사랑법은 손해와 이익을 따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밥 샀으니 커피는 얻어먹어야지, 뭐 이런 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셈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당당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당당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뭐 힘이 세서 그런가요? 뭐 일진처럼 힘이 세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근거,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당신의 모든 것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그리스도다. 내가 너의 주다. 내가 너의 구세주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겠어요? 자신의 몸을 구체적으로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때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십자가의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하늘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적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게 해주시는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가 구체적으로 사랑해줘야 될 그 대상자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그 형제의 그 자매의 이름을 부르며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도 그 신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형제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구원의 확신을 더 뜨겁게 갖게 되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형제를 간절히 내가 구체적으로 사랑해주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우리가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는 내 주의 그 놀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시는 저 주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는 형제를 구체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너희가 여러분 사랑하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이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행함과 진실함으로 당신의 몸을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희생적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하나님,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합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면서 우리 안에 더욱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나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바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신다라는 믿음 가운데에 더욱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웃들을, 열방과 민족들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